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고난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교독문 12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해하다가 해몽하되
우리를 대표해서 박기영 집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죄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의롭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의 날 사순절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새 생명이 움트는 이 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저희들에게 드디어 백신이 보급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작용 없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잘 접종되어서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다시금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 일상과 마음의 중심이 진정한 기도와 회개로 온전히 그리스도께 모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주님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들에게 저희 하늘빛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 가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로부터 이룬 대한민국을 길이 보존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더 이상 고통과 억압에서 벗어나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땅에 빛 대신 주님을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모든 성도들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여, 교회가 더 이상 부패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어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지혜 있고 정결한 자, 복 있는 자 되도록 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기관과 손길들을 기억하옵시고 축복하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예비하신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 양육관 늘 강건케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매 하늘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게 나오니 주님이 주시기에 가장 좋은 것 성령 충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찰스 콜슨의 작품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는가에서 미국 대법관 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윌리엄 폰 틀레이저라고 하는 대법관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법관은 종신직입니다. 아주 무한한 영예로운 직인 것이죠. 이분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재수 한 분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분은 월남전에 참여하였던 용사인데 절도범으로 잡혀서 구치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으로 신앙을 가진, 그리고 삶의 전 주위가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폰 틀레이저 이 대법관은 이분이 변화받은 것을 자기 자신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범죄 내용으로 보게 되게 되면 10년형을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옥에서 10년을 썩는다고 한다면 더 참혹해질 것 같아서 그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이 젊은이에게 때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아서 18일이 이유가 되게 되면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이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법에 의하게 되면 형량을 아주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1년형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자 미국 언론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그리고 또 각 기관에 논쟁이 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한 젊은 청년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것이 내 십자가의 목이라고 생각하면서 대법관을 사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 헨리 파머가 형을 이제 다 살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 대법관이 친히 영접을 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것이죠. 형을 다 살고 교도소에서 이 팔머가 나오는데 자기 담당 대법관이 자기를 영접하러 온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연발을 해서 이르실 필요가 없으신 데를 연발을 합니다. 그때 이 대법관이었던 폴 트레인저가 그럴 필요가 없다니,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여기에 나올 필요가 없느냐고 합니다. 그때 이 젊은이는 은혜 아래 평생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회봉사명령을 다 이행하고 직장을 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세졌던, 피해줬던 이들의 모든 빚을 갚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대법관도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기 자신이 또 이 세상의 아픈 이들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 지는 일을 성실하게 잘 담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헨리 파머도 그렇습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였지만은 자기처럼 아프고 실수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짐을 져주는, 십자가 져주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절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저주를 담당한 십자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저주받고 버림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처참한 말씀인 것이죠. 가장 깊은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라고 하는 것이, 버리셨나일까, 버림받음의 아픔, 그리고 신음소리, 그리고 절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어떻게 이런 절규를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인생 내면의 깊은 고통을 담은 신음소리로 울부짖을 수 있을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상의 7 말씀 가운데도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신음의 고통, 영혼의 깊은 고통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일까 이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죠. 죄를 단순히 대속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처절한
절규는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제사법을 잘 압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짐승을 대속물로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게 되게 되면 제물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것입니다.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지었던 죄가 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단순한 죽음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진액을 다 쏟고 옐리 라마사박다리,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부리짖는 고통스러운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제물은 그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제물인 짐승이 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급소를 찔러서 고통 없이 아픔 없이 죽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해흉을 신 포도주에 적셔져서 들어 올라져서 마시게 한 마치제지요. 고통 없이 죽으셔도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지는데 왜 이런 철저한 아픔의 절규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에서 끌어올린 이 시름 소리가 갈보리 언덕에 덮도록 하신 것입니까? 이 십자가는 단순히 대속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저주, 이것을 담당하신 사건이시죠. 이것을 주님께서 친히 몸소 마치제 마시고 정신없이 인간의 저주의 문제를 대충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저주를 받으시오. 인간이 받아야 될 저주를 한 호리도 남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온갖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절규와 시름 소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인으로 태어나기만 해도 십자가형은 받지를 않는 것이죠. 그 당시 가장 처절한 죽음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의 십자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가 뭐였습니까?
평생 죄의 종이 되어 살아야 되고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의 나락에 떨어져야 되는 죽음의 공포, 정말 무서운 저주인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죄의 저주는 대물림이 되는 저주죠. 몇 대에 이어가면서 대물림이 되는 저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데,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신데, 죄의 저주가 이 모든 것을부터 단절시켜 버렸으니 내게 선한 것이 없고 내게 좋은 것이 임하지 못하니 임하는 것은 저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죄속함도 해결하지만은 이 모든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저주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죽음을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왜 이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가 버림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극도의 외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왜 날 버리십니까? 이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이 절규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 나를 대신하여 절규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절규와 씨름 속에서 나를 구원하고자, 내게 희망이 되고자, 나를 위로하고자, 나의 버팀목이 되고자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버림받은 경험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가족 관계 속에도, 또 젊었을 때 연인 관계 속에서도 참 아파하죠. 버림이라는 자체가 아픈 것이죠. 부부로서 또 같이 살다가, 공동체의 직원으로 같이 살다가 버림받는다. 정말 아픈 것이죠. 신음하는 것이죠. 통곡하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아버님이 공무원이었으니까 전출을 많이 가잖아요, 공무원들은.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동생은 어리다고 전출을 가시더라도 늘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맡겨,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방학이 되면 아버지 어머니 데 가가지고 일주일, 2주일 동생들하고 놀다가 오게 되죠. 그때 꼭 떠날 때는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때 어린 경험에는 이 버림받은 것 같은 동생은 같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또 몸이 아플 때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또 세상 살다가 부채를 많이 지고 이곳저곳 피해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고 대문만 두드려도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이런 버림받은 것 같은 지독한 외로움,
또 우리 세상 살 때 보면 또 시험 치잖아요.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것이죠. 합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버림받았다라고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이때 정말 외롭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말까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경지에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절규와 내 탄식과 어찌할 바를 몰라 갈 길이 없어 극단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일까?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 졌다. 내가 널 위해 아픔을 겪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이 절망 속에 내가 절규한 것은 너를 일으키기 위해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라. 내가 너와 동행하기 위해서라. 이곳에서 내가 너를 승리하도록 후원하기 위해서라. 이 진리, 이 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이렇게 절규한 것은 날로 하여금 세상에 절규하게 되고 실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주시기 위하여, 반드시 이곳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능력 주시기 위하여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왜 절망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댈 만한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이 네 번째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도 그런 절규와 실험에서 구원함을 받았으니 너 주위에 오늘도 버림받은 고통, 지독한 외로움의 고통,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통을 안고 있는 그들을 십자가를 져줘라. 그들의 위로자가로 가라. 그들의 영원한 버팀목이 되어주어라. 오늘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을 잃어버리고 실험하고 외로워하는 분들에게 내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주겠습니다. 그분의 아픔을 너가 짊어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러스트의 작가인 구경선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카카오톡에 이오티콘 베니를 만든 분이죠. 길을 아주 큰 베니, 토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자아상인 것이죠. 2살 때 고의를 앓으면서 청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청력을 잃어버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토끼의 귀를 크게 만들어서 좀 귀를 기울이십시오. 더 경청하십시오. 좀 귀를 좀 크게 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이것이 굉장한 큰 이슈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말이 잘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중퇴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어느 분이 자기 자신을 교회 수련회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수련회 참여를 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쁜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청년들은 보니까 다 직장을 다니는데 11조라 하면서 꼬박꼬박 잘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직장도 없고 하니까 11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서운하기를 재능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래서 교회 주보를 하나하나 전부 다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을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인들이 좋아하는 것,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에서 미니 홈피가 유행할 때입니다. 자기가 그린 이 주보, 이 그림들이 월드 사이드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날개를 따게 된 것입니다. 이름 믿는 그냥 작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 웬일인지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자에게 시력을 자꾸 잃어나갑니다. 그림 그리는 작가가 시력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고 어렵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절규를 알고 너의 시름소리를 내가 안다. 주위를 좀 돌아봐라. 너같이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헐벗고 굶주린 사람, 그리고 너같이 어려운 청소년 기간을 보내는 이들, 저들의 네가 십자가를 졌으면 좋겠다. 저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필리핀의 단기 선교사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어렵고 불쌍한 아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언니, 나는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진을 찍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괜히 토끼 길을 크게 길어줘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진 작가가 되는 그림을 그려줘요. 얘가 막 뛰고 놀면서만 난리가 나서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 나같이 듣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던 나를 나 혼자뿐이라고 외롭고 버림받은 심령으로 살았던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 주위에 너 어린 시대를 보내고 있는 고통당하는 그들,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림을 주면서 희망을 주는 작가, 하나님의 비전을 주는 작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 속에 들어가 그들의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주는 작가로 살고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네 번째 말씀, 이 절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절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그리고 눈을 돌려 오늘도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버림받아 외로워 슬게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들, 그들에게 비전을 주라. 그들의 위로자가 되라. 그들 속으로 들어가 버튼목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다 저주로부터 버림받음과 지독한 외로움으로부터 구원받아 부름받아 여기에 온 분들이 아닙니까? 과연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성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버림받음에 절규를 하고 외로움에 씨름하고 있는 이들에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는 당신을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당신이 오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잖아요. 정말 이런 희망과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입니까? 또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버려져서 울고 있는 이들,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절규하는 이들, 삶에 얽히고 설친 이야기 때문에 외톨이로 살아가는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정말 교회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성도가 있잖아요.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당신의 삶의 아픔을 나눌 자가 있잖아요. 정말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교회는 역사적인 많은 현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시대, 오늘 이 주님의 철규,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교회가 있지 않느냐, 울지 말고 와라, 외로워하지 말고 주의 품에 와서 안겨라. 내가 오래오래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너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한상 씨 부총리도 지내고 서울대 교수를 지내시고 정치외화교학을 공부하시고 사회학과 교수죠. 어머니가 자기를 놓으셔서 넌 꼭 목사가 되어야 된다. 너는 꼭 목사가 되어야 된다. 자기 자신도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습니다. 유학에 가서도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목사가 아니라 사회학 교수가 되어서 이 사회를 치유하는, 사회를 고치는, 이 사회에 희망을 주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신학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다시. 그래서 일반 목회를 하지 않죠. 오늘도 주일날 뜻을 같이 하는 지성인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 사회를 치유하고 사회를 고치고 전하고 있는 거죠.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향한 정말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말의 잔치다. 말은 다 잘한다.
100마디 좋은 말 해놓고 10마디를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마디를 하셔놓고 100번을 실천에 더 옮기시는 분이다. 한마디의 말씀을 해놓고 그 말씀을 수없이 실천에 옮기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시다. 오늘 이 교회가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한마디의 말씀을 10번, 100번, 1000번 세상에 실행에 옮기고 행동에 옮기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 교회는 희망이 되어질 것이다. 교회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교회는 동사다.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녹여내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교회요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저주 아래, 지 아래 고통당하고 실험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그들을 치유하라고,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라고, 그런 분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말씀에서 더 이상 외로워질까,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을 해결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외로운 자, 버림받은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버팀목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57장을 드리겠습니다. 세우기도 하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외로움과 버림받음을 치유받고 상처받은 자들의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와 각종 감사, 선교, 건축, 특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하늘빛 가족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인원하여 이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는 어디에서도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일어선 채로 감사 찬양 3절을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주받으신 십자가를 통하여 치유받고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과 예배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코로나19로부터 주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이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